구속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위험에 빠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사예요. 사람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속하고 구원하신 역사가 있답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육적 위기, 혼적 위기, 영적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 어떻게 계획했냐?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 뒤에서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장 핫한 분들이 오셨구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조용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여기 지금 15년째 사실을 있거든요. 생명수교회 15년째 있으면서 드러난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때 제가 하나님 시키신 일들을 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강 목사님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알아주는 게 없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숨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의 또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영역에 업그레이드,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뭐 부장 또 뭐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드러나는 거 학교장 또 뭐 있어요? 목자, 장로 뭐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은 시간에 다윗의 숨은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숨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여러분들의 그 권위의 자리 또 정말 이 상급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은혜 있으시길 축복하고 교회는 여러분 그 종합 예술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교회는 선교단체 아니에요. 선교단체라 하면 한 가지 어젠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단체들이 선교단체고 그래서 인터콥은 선교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콥이라는 이 단체의 강성을 교회가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 Y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YM이 예배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죠? 그리고 선교. 어쩌면 선교단체 중에 가장 어떤 그 교회론적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단체가 YM, 한국 YM 말고 저기 국제 YM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젠더를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 교회론적 입장에서 선교단체를 잘 운영하는 단체가 YM입니다. CCC 하면 뭐예요? 전도죠, 전도. 그래서 CCT는 이 전도 안 하면 또 막 정죄합니다. 인터콥은 선교 안 하면 정죄합니다. 그죠? 기도의 집은 기도 안 하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종합 예술의 장이다. 교회는 여러분 예술의 전당입니다. 아트 오브 헤븐. 그죠? 그 하늘의 모든 예술들을 이곳에서 펼쳐놓는 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학교라고 할 때에 여기엔 예배, 기도, 전도, 구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막 능력, 그죠? 우리가 그 훈련받아왔던 은사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곳이 이 선교학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끝에는 바로 이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그래서 우린 선교합시다 하면 누군가 특정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구속사의 수종 들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단체며,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선교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셔너리가 아니라 비저너리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비전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해가지고 마음을 막 이렇게 해서 미셔너리들을 막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막 만드는 은사가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필드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들어눕습니다, 여러분. 한 3일 들어눕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어디 외국에 먼저 가면 항상 저는 뭐 여행을 가든 선교를 가든 잠시만 좀 눕고 시작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미셔너리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먹을 거 잘 먹겠습니까? 제 별명이 초딩 입맛입니다. 딱 보고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냄새가 제가 먹을 수 있다 없다가 딱 결정이 나요. 향에서 딱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다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질 않습니다. 선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면 그 뭐 양 눈알 뽑아 먹었다면서요. 양 두개골 음식 나와가지고 그거 먹었다면서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양의 은사, 여러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중직임 교회에서 정죄하면 안 돼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 제 옆에 공전도사님 같은, 공목사님 같은 분이 딱 앉아 계시면 먹어라. 내 거 다 먹어라. 왜? 은사예요, 은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먹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거 왜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이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국 교회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젠들, 여러분 종합 예술이라 말씀드렸어요. 어젠다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구제만 할 수 없어요. 아멘.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의 집만 할 수 없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 쫙 뿌려 놓으셨는데 이들을 하나로 딱 합쳐 놓는 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잘해야 돼요. 있다고 하면 신사도 운동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없겠지만 사도적 사람들이 있겠죠. 사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전체를 묶을 만한 목회자가 누가 있어요? 뭐 이찬수 목사님, 그죠? 이런 분들이 한번 뜨면 다른 목사님들이 딱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사도이지는 않지만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럼 양 목사님 사도예요, 아니에요? 여기 교회 안에서는 사도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한번 뜨면 다 정리돼야 안 돼요. 어떤 목장에 문제가 생겼다, 목사님 떴어요. 그러면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사도죠, 사도.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의 사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영향력이 없어요. 뭐 뜬다고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적 역할이, 사도적 그릇이 한 공동체적 사도가 있고, 한 지역의 사도가 있고, 그리고 한 민족의 사도가 있고, 온 열방의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가 있니 없니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님 하진 않지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영기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천국 가시고 지금 정리해 줄 어른이 없어요, 한국교회. 그러니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나타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합예술을, 이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가 딱 등장을 하면 와 이거 또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사도가 등장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지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온 열방을 막 깨우는 일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뭐 선교팀 여러 선교팀들 나눠져서 같이 선교도 하시겠지만 그런 사도적인 분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강의들은 뭐 다음에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도는 자기가 사도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사도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떤 인격적 어떤 영역, 그 다음에 그 뭐 품위, 여유, 그죠? 그 다음 어떤 말이나 행동 안에서 그 사도적인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그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팀 안에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져요. 정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도가 잘 세워지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가 잘 세워지면 그 팀은 쭉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 팀은 티격태격 막 의성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덜컹덜컹 삐걱삐걱 또 뭐 있어요? 우당탕탕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인성, 영성, 지성 모든 영역 안에 그러한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선교의 역사와 구속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막 선교 신학, 저는 신학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학 말고 선교 역사와 구속사,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구속사와 선교의 역사, 요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주로 하여튼 큰 걸 좋아합니다. 멀리 보고 큰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예언도 개인한테 예언하라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런데 나라에 갔다 그러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은 나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로 주신 어떤 은사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거구나 하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러고 지금 어떤 나라에 하나님 포커스하고 계신가가 보이더라니까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 경륜의 전체적인 역사 중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다. 예, 한번 가보시죠. 서론. 생명수 교회의 선교는 몇 가지 특징이요? 앞으로 세 가지 특징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능력 선교입니다. 능력 사역. 두 번째는 비즈니스 사역이고, 세 번째는 팀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무기를 장착하시면 생명수 교회 선교라 할 수가 있겠다.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선교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선교를 하든 장기로 선교를 하든 이 세 가지를 기획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능력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거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돈과 관련돼 가지고 막 망설이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MDB 학위를 딴다고 선교가 안 된다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학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 학위가 있으면 도리어 선교가 막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비즈니스를 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팀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선교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짤 때도 이 사람이 능력 사역을 하는가, 이 사람이 비즈니스 사역을 하는가, 이 사람이 팀 사역을 하는가를 봐야 선교사 파송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죠? 그래서 요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팀 사역이에요. 이런 얘기 왜 하냐? 여기 지금 2018년도 3월 달에 여기에서 그 기도의 집 컨퍼런스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9시쯤 돼서 막 뜨겁게 막 온 열방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몇몇 지체들이 천사가 왔대요. 천사가 보이는데 저 뒤에. 근데 발이 크대. 발 하나가 이만하대요 지금. 그러면 발 하나가 이만하면 머리는 어디 있냐? 그런데 직감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아시아를 주관하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두세 지체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아시아를 주관하는 천사가 도대체 여기 왜 왔어? 했더니 우리 2017년도까지 이제 준비된 과정이었고 2018년도부터 저희의 목표, 저희의 그 표어가 이제는 이 능력으로 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달려갑시다 하는 어떤 그 표어로 바뀌었어요. 2017년도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였나? 하여튼 연합을 이뤄서 나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고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씀 7년의 화수목금 성경 공부 들어보셨어요? 생명수 교회 옛날에 양결 목사님 여기 처음 부임하자마자 7년 동안 화수목금 말씀 사역했었어요. 밤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양결 목사님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전해, 들어가서 밤에 또 말씀 전해,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해, 또 밤에 나와서 말씀 전해. 이걸 7년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뇌리 속에 말씀이 박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7년의 그 양육의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 그 7년이 지났더니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막 그 셀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셀 하는데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하는데 막 손을 얹었더니 오징어가 됐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생명수 교회 안에 그 7년이 또 다른 7년이 성령의 은사의 7년이 막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일날 저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밤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7시에 저녁 예배를 하면 10시 반에 맞춰요. 10시 반에 맞추면 열린 모임 리더 모임이 있어요. 그럼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12시에 맞춰요. 그러면 12시부터 또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자들은 양결 목사님 기도 사역 마칠 때까지 퇴근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에 마치더라고. 그러면 교육자 회의를 새벽 2시에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또 목사님 젊어가지고 부산대 닭 먹으러 갔습니다. 닭 먹으면서 교육자 회의하고 새벽 4시에 마치고 월요일 뻗었죠. 그죠? 근데 그 축사 사역 받으러 오는 인원들이요. 처음에는 20명, 그 다음에 30명, 50명 계속 늘어나더니 목사님 혼자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혼자 사역하다 목사님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막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사역을 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자연스럽게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퍼져나간 세월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전부 다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 생명수 교회의 이 어떤 토양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평신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 토양 자체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토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거의 뭐 14년, 15년의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정말로 눈물과 콧물과 핏물과 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 이거였어요. 그게 2018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교회 안에서만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나가라. 그리고 그 3월 달에 내가 아시아를 주관하는 천사를 너희에게 파송해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지체들의 그 간증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영계가 움직이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일본에서부터 터키 지역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막 여러 곳에서 막 미얀마, 터키, 일본 여러 곳에서 막 간증이 막 들어오는데 10년, 15년 사역해도 안 됐던 일이 여러분들이 3일 만에 그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고해에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때 딱 들었다는 생각이 아시아를 주관하는 천사, 이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종합예술이죠. 나가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2019년도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스톱. 올 스톱. 입을 닫고 우리가 나가자 했더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쫙 펼쳐졌어요. 우리가 처음 겪는, 그죠? 외국을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마트도 함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처음 겪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거의 끝에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나갔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다, 될 게 아니다, 될 것이 아니다죠. 될 게 아니다 하고 막 나아가는, 지금 딱 그때로부터 또 1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수 교회는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 2018년도 이후로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온 열방에 풀어놓아야 하는 시간, 진행형이에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한중일연합 플러스 이슬람 권역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서울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캐뎀 하면은 동쪽이란 뜻입니다. 동쪽.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위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동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고대의, 최초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지는 거, 이 서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얌이에요. 얌이라는. 얌은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 서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다고, 바다는 세상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성벽에서 어문하면 물고기가 들어오는 곳이 서쪽이면 서쪽. 그래서 모든 추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다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동쪽으로 돌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셔요. 그러고 얘야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자기 이렇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할 때 그게 서쪽입니다. 서쪽.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루살렘 입장에서 가장 동쪽이 어디냐면 한중일입니다. 이걸 이제 Far East, 극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극동에 있는 나라들은 명확합니다. 부르심 명확해요. 복음의 서진 운동입니다. 복음의 서진 운동. 우리가 지금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바다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이 닿게 하는 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예요. 여러분들 왜 미국에 안 태어났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좋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막 뭐라 하고 있는. 주님 나는 왜 미국을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영어 진짜 영어 뭐 열심히 하십시다. 진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이 캐뎀 동쪽의 가장 끝에서부터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지금 왜 이 한국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 음식이 미칩니다. 미쳐요. 그러니 지금은 코리아 아줌마, K 아줌마의 시대예요. 아주머니들이 가서 음식만 해줘도 온 사람들이 코리안 푸드 막 딜리셔스. 복음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이런 페이보를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은총을 한국 교회, 한국인들에게 지금 허락하시냐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이 극동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이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할 시대다 이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어 못해도 이제 됩니다.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럽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 한국인? 이렇게요. 막 진짜로 외국인이. 네. 여러분들 가면 이게 이 캐뎀에서부터 온 복음 전도자들 그냥 여러분 진짜로 한 3일이라도 나가 보시면 그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선교의 시대구나. 한중일연합 그래서 중요합니다. 캐뎀이라는 단어에서 얌이라는 단어로 지금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권역 선교가 끝나면 유대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 무슬림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죠? 여기에 지금 미전도 종족의 88%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물론 복음이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미전도 종족 퍼센테이지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나라의 대부분은 여기 지금 일본에서부터 터키까지 요 지역에 있습니다. 요 지역에.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 전도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은 요건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 전도는 지금 우리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망해요. 망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한다. 이건 다음에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보시면 단기 능력 전도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선교의 첫 번째는 음성 듣기예요. 음성 듣기. 그래서 선교지를 정할 때에도 우리 선교사님 있는 곳이니까 가야지. 이거는 그냥 선교. 생명수교회 선교는 그것부터 출발해요. 인맥을 통해서 선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까운 곳이니까. 나는 비행기 오래 못 타요 해서 결정한 일본 선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선교, 마선교입니다. 마선교. 생명수교회 선교 아니라고요. 세 번째, 나는 80만 원 있어요. 80만 원에 맞는 선교. 그건 마선교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들도 다 하는 선교라고요, 여러분. 생명수교회 선교는 가장 첫 출발점이 어디에 두냐면 음성 듣기로 둡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인맥, 거리, 재정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을 둔다. 돈이 많이 드는데요, 주님. 내가 채우리라. 거리가 많이 먼데요, 주님. 내가 힘을 주리라.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주님. 내가 만나게 하리라.
그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능력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첫 시작이에요. 음성 듣기. 두 번째, 능력으로 마음 문 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건 요거는 복음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여는 작업이에요.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나의 치료와 나의 예언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는 전부가 아니라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짜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따다키마스. 이건 뭐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선교이고 우리는 찌라시부터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찌라시는 감춰놓고. 일로 와보세요. 그 다리 왜 다쳤습니까?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당신 안 믿어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일어나서 보세요. 몇 퍼센트 낫어요? 10이면 몇?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잘 안 나아요. 안 낫는데 우리가 하는 그 열심 낫습니다. 열심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기도 받는 분들이 나중에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만하고 그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병은 낫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완전히 사지가 불구가 되신 2년 동안 저는 주로 그런 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기 매드빌 병원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꼭 목사님 오셔서 우리 환자들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드리죠. 가면 다 요 밑에가 다 마비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죠.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요거를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매드빌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낫더라니까요. 그런데 매주 갔습니다. 매주 가서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다니까요, 여러분. 병은 안 나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가기까지 그 엄청난 평안, 평강 그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다 가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건 도구고 그 뒤에 이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 마음의 문 열기, 그래서 은사는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도구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능력 전도. 그리고 가르침으로 제자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 전도의 끝입니다. 끝. 그래서 예수님 당신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제자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제자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사들이 같이 달라붙죠. 아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여기 세 번째 팀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선교하려면 안 됩니다. 저는 못 먹어요. 그러니 팀으로 공 목사님 옆에 있어야 돼.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일을 잘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 잘 시키는 강예인 이런 애들 옆에 딱 붙여놓으면 일을 잘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팀들을 제가 한동안 한 7년 정도 탁 붙들어 놓고 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고 북한 사역, 프로라이프 사역, 그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5만 대를
똑같은 멤버가 5만 곳을 가서 핵심 코어 역할을 다 했었다니까요.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비즈니스 사역 보세요. 장기 비즈니스 선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현지인의 삶에 들어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으로만 선교사의 그 생활이 유지가 되면요, 현지인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바로 외지인 취급을 받아요. 앞으로의 그 남은 선교지는 다 그렇습니다. 쟤는 일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호화롭게 그들 입장에서 호화롭게 생활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돈을 보내준대. 왜? 선교사래, 선교사. 에이, 선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비즈니스를 끼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사역의 확장이 어렵습니다. 현지인들이 외지인 취급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너희와 같이 살고 있어라는 이 문화적 형성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예배, 이런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가 반드시 끼워야 됩니다. 이거요. 현지인의 삶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그 제가 비자 문제도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선교사 비자는 어렵습니다. 선교사 비자 가지고 못 들어가요. 사우디, 이란, 어떻게 할까요? 쿠웨이트, 이라크. 선교사 비자 주세요. 종교 비자 주세요. 네 종교가 뭔데? 기독교요. 가라.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 비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우리 이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비자가, 우리는 막 3년, 2년, 1년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업 비자 하면은 최소 5년 줍니다, 여러분. 줘버려요. 더 열심히 하세요.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실수들 있지 않습니까? 초기 비즈니스 모델들이 실패했어요. 너무 돈이 잘 벌렸던 선교사님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 집에 가보면 그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 막 부리는 그 스태프들이 너무 많고 막 골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와, 이거 선교사가 그 비즈니스 하면은 이거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초기 한국 선교의 어떤 비즈니스 선교의 폐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선교 활동보다 돈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막 미쳤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가면 이게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술 자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이 비즈니스 선교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뿌려놨던 씨입니다. 못하게 하려고. 앞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는요, 그건 안 돼! 비즈니스 안 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선교적 관점으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는 선교사님들이 나타났다 하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케어를 해주셔요. 잘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그분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교회가 당신의 사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줘야 함께 이 구속사에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MDB로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 목회학, 뭐 박사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예전 선교 같은 경우에는 눈물 흘리면서 선교했어요. 지금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주님 찾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갑니다. 옛날 선교. 지금 선교는 일 있으면 들어오면 되지. 왜 못 와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선교는요 길갈 중심적 선교입니다. 힘들면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뼈를 묻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남은 마지막 때 선교는 기쁨의 선교입니다. 기쁨의 선교. 와, 내가 이거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게 하루를 가도 한 달을 가도 그죠? 뭐 3년을 가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선교의 시대인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로 이게 예전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지만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진짜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2017년도부터 하여튼 그때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앞으로의 선교는 기쁨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듯이 선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 그때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선교 갔다 오실 겁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이 웃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금요일 밤에 가서 주일 새벽에 오는 선교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빨리 더 다양하게 이런 선교들이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주일 이용해가지고 그 주말 이용해가지고 가는 그 선교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지. 여권에 도장 찍고 그 인천공항 구경도 하고 얼마나 기뻐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 모든 전제는 음성 듣기. 하나님 가라 하시고 그 다음 가서 찌라시 돌리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셨던 사람, 장소, 그 장소를 방문해서 주님 뭐 할까요?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그죠? 이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빨간 모자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럼 지나가다가 빨간 모자 보이면, 아까 내가 사실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그 빨간 모자 당신 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네가 얘기해.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주시는데요. 찌라시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서 2박 3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한 영혼 만나고 돌아와도 그건 선교입니다. 아멘. 슬플까요 기쁠까요? 여러분의 이 선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쁨, 어마어마한 즐거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생도 하겠죠. 덥고 춥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땐 또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올 집이 있잖아. 아멘. 그 국방부의 시계는 계속 흘러간다며. 그게 군대의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끝이 온다. 끝이 있다. 나 돌아갈 집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돌아올 집이 있고, 아멘.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길 축복해요. 네. 그렇다. 그 다음 일터교회의 장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실제로 그 교회 선교사님 진석 선교사님 지금 그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식구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월급 주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하면 성경 읽을 거 아닐까요? 성경 읽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죠? 모임 오늘 여기서 철야 모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자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죠? 계속해서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저 알바 때문에 못 가요. 저 일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아예 원천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터교회의 장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 거기 일하게 해주세요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지금 그 코어 교인이 되는데 줄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 거기서 일 좀.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어요. 이겁니다. 그게 일터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강의들을 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설빙 기계 가지고 그때 터키에 갔죠. 그래서 한 석 달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계 돌려가면서 팥빙수 팔면서 시간 날 때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살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그 시각도 넓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떤 모델들도 보고, 전도도 하고.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예, 슬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해야 하는구나. 세 번째, 팀 선교. 와, 이렇게 진도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네, 서론. 네. 팀 선교. 타락에서 안전합니다. 혼자 하면 타락합니다. 팀이 같이 하면 타락할 수 없어요. 지켜보는 눈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프로라이프 사역 얘기를 해보면, 프로라이프 사역의 재정은 강예인 전도사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모금은 제가 해요. 그리고 이걸 집행을 하는 건 박형태 집사님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돈이 필요하면 저하고 강예인 전도사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이쪽에 얘기하면 나한테 넘어오든지.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더블 체크가 되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고를 세 명이 체크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도록 구조를 짜놔요. 그래서 혼자 그 돈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전하고 좋아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집행이라면 셋이 함께 동의가 되어지면 나가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날까 안 날까요? 못 나죠. 못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출판사 대표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다 세금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출판사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의 통장이면 제가 꼴까닥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보안 카드나 이런 것들을 박예순 권사님이 다 넘기고, 그 다음에 강예인 전사도 그 어플에 깔아서 그 셋이서 동시에 그 통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 이걸 누가 꺼내 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재정이 나갈 때 팀이 같이 그 재정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팀도 마찬가지고, 누구 회계 하나에게 이걸 다 맡기지 말고 리더십과 회계 그리고 총무 셋이 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셋이 다 보셔야 돼요. 그게 팀입니다, 팀.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이걸 다 집행을 한다,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타락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하면 타락돼요. 요거는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준으로 삼으세요. 혼자 하면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거예요. 전도사 4장 12절. 그래서 구조를 짜셔야 돼요. 구조를. 팀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팀 사역해야 된다. 두 번째, 사역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가서 저 같은 내향성은 지금 여기 강의하는 데서나 이렇게 떠들지, 저 혼자 저 앞에서 저하고 만나면 인사 제대로 제가 못 한다니까요. 됐어요. 내향성. 그러면 노경은 제 옆에 있잖아요. 얘를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외향성. 분위기가 좀 이렇게 조용해지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떠들 수밖에 없어. 본능이 그래, 본능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저는 고맙죠. 분위기가 썰렁한데 얘가 떠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데리고 온 아이를 양육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거기 가서 초신자들을 만나는 건 전 잘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뭐 추잡한 걸 묻겠지. 그런데 그런 어떤 은사, 외향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해야 될 얘기들이 쫙 나타난대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막 리스트 온대. 은사 아니에요, 은사. 그러면 팀으로 갔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가서 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목자가 부둥켜 안아줍니다. 사랑이 많은, 그죠? 힘들었지. 그래서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울어요. 그죠? 그러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가지고 막 이 방향성을 막 제시해,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교사가 붙어가지고 잘 보세요. 앉으세요. 자, 오늘부터 로마서 공부합니다. 로마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딱 섰어요. 그럼 사도가 이제 당신도 이제 사역하셔야죠. 보내는 겁니다. 팀 사역입니다. 혼자 이걸 다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 생각만 해도 피곤해. 이 이빨들이 벌써 혓바늘 벌써 돋았다.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짜실 때 여러 성향 그리고 여러 은사들을 보시고 짜시면 돼요. 나에게 부족한 영역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짜요. 할렐루야. 팀 사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셔야 된다. 삼겹줄 선교 해야 한다. 저는 INFP, 저희 아내는 ISTJ. 그럼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이해 못하고 제 아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극과 극이에요. 둘 다 내성이고 말 안 하고 잘. 그렇죠?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약점을 이분이 채워주고 이분의 약점을 제가 채워주는. 그래서 요즘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 돼, 내가. 여보 너무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많이 시켰어요. 말 들으면 돼, 들으면. 그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보 홈스쿨링 하니까 스톱 시키고, 그죠? 그러면 또 좀 기분 나빠하지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그래서 생명수교의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장기로 나가든 단기로 나가든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저희가 제대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다. 오늘 구속사적 선교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면 잠밖에 더 잡니까? 가슴도 뛰고 이렇게 해야지. 구속사적 선교. 여기 적혀 있는 게 뭐라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추적하는 선교다. 이게 이 문장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선언해버린 걸 우리는 추적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적 선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이 선언이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이미 뱉어버렸대. 그걸 누군가는 찾아서 요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선교래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간다. 그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미리 뱉어놓으신 말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 나라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뒤에 보면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 음성이죠.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걸 찾아서 축복하고, 그 다음 들려지는 음성 그걸 찾아서 축복한다. 그래서 내적 그리고 외적 증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위험에 빠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사예요. 사람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속하고 구원하신 역사가 있답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육적 위기, 혼적 위기, 영적 위기 속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 어떻게 계획했냐?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죠? 유명한 거. 창세기 22장 17절.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면 그 가나안 땅이고 너의 백성, 너의 자손을 통해 이게 이제 유대인의 씨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 이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입니다. 26절에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너의 씨를 통해 나타난 그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도 실로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꿈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구약 이전에는 번제를 드림으로 이거 고백했고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죄를 옮겨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훨씬 더 쉽죠. 눈에 보이는 양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면 내 죄 문제가 해결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렇게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훨씬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대신 양이 죽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개나 죽여봤나? 이거 갑자기 왜 나오나? 양 목사님 멘트구나. 그래서 개나 죽여봤나? 우리가 개도 안 죽여봤잖아요. 그런데 이 제주가 양을 죽일 때에 애가 하고 죽는 걸 보면서 본래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얘가 대신 죽겠구나. 이게 훨씬 더 이게 현실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지금이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죄도 안 보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도 안 보이고 내 죄가 넘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믿으래.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 문제에서 나오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 지금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거다. 구속사적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선교는 그냥 선교하고 차이가 있는데 1번에 보면 약속에 근거한 선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선교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의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과 좋은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따바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따바르 하면은 뒷바라는 단어. 뒷바라는 요 단어에서 따바르가 나왔는데 뒷바는 속삭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속닥.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속닥 하셨다는 얘기. 그걸 모세가 제일 처음 기록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기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뒷발을 기록했습니다. 속닥 요거를.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뒷발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어요. 기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했습니다. 그게 따바릅니다. 따바르. 그런데 하나님이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뒷바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속삭이시거든요. 이게 미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미세해서 찰나에 지나가 버리면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급하실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음성은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뒷바가 맞아요. 저는 이거 100% 공감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만 잡생각 다 들죠. 어제 봤던 영상 막 다 지나가고 막 노래 나오면 저 노래 왜지 못하노 막 오만 생각이 다 들다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 찰나에 슥 지나갑니다. 그거 잡아내기 어렵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그 쓱 지나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뒷바라니까요. 그걸 모세가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사무엘이 기록하고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가성 여인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물 한 잔 주라. 물 플러팅이죠. 물 한 잔 주라. 물 한 잔. 물 줬더니 야, 이 물 마시면 너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플러팅 하시는 분. 꽃이죠, 꽃이죠.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인데 예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이분이 하시는 이 얘기들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들어가서 도시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잡수어봐.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할 때에 이 멘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배부르다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뭐 배가 부릅니까? 그때 하신 멘트가 내가 지금 배부른 이유. 내가 먹는 양식은 너가 먹는 양식하고 달라.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날 새벽에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이거 100%예요. 기도할 때 그 여인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맥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했다는 겁니다. 맥락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 한 잔 주라고 해라. 그죠? 여기를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기쁨 내지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뒷바하시는 걸 그대로 믿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음식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음식이 바로 이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모세도 고백하죠. 나 물 안 마시고 나 밥 안 먹어도 나 괜찮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죠? 축복해요. 구속사적 선교입니다. 구속사적 선교. 여기 약속의 정의 있습니다. 약속의 정의 해서 물적 증거로서 당사자의 문서가 있으면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여기 보이는 성경이에요.
당사자, 약속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물적 증거로서 이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의 숨은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팀에서 사실 이 작업을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나라, 도시, 그다음 교회, 그죠? 그다음 한 개인을 향한 말씀, 이걸요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야 돼. 아멘. 이거 누가 하셔야 돼. 그죠? 물적 증거로서의 당사자의 문서가 필요하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이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레미야 30장 2절에도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뭐 하라고요? 기록해라. 그다음 사도 요한에게도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뭐 하라고요? 기록해라. 이 물적 증거로서 당사자의 문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록해라. 그리고 실제로 이 기록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대로 되는 일이 역사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예레미야의 서책, 그리고 모세의 서책.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록이 있던지 이게 약속의 첫 번째. 두 번째, 인적 증거로서 둘 이상의 증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나눌 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유언장이 있든지 다른 하나는 공증이 있든지.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하고 또 한 사람 더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공증이라고 해요. 공증. 공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기록물이 있든지 두 번째 둘 이상의 증인이 있든지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어느 나라에 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이렇게 할 때에 기록물이 있든지 둘 이상의 증인이 있든지 이거예요. 둘 이상의 증인. 그게 신명기 19장 5절.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기록물이 있든지 두세 증인이 있든지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이라 할 수 있어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여기 여러분도 이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여 문서화된 말씀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찾아 이루는 삶,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 예수님이 배불러 하신 삶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직전에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야 너네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심이다. 너네가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여기 서 있는 이게 너네가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아니 하나님이 뱉으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 근데 이거 찾아봤다니까요. 11장 1절에. 근데 문맥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알 제사하고 아세라 목상에 분향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그 박석호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문맥이 왕이다. 문맥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얘네들이 가만 놔둬봤더니 바알 숭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문맥을 보면 이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루려 했을까? 근데 이민 갈 때 이 말씀에 확증이 있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누가? 요셉, 마리아. 얘네가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얘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 무슨 얘기냐면 문맥적으로 봐가지고 막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팀이 은혜를 누릴 겁니다. 아마. 찾아내야 돼 막. 애굽에서 불러냈단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예요 이거. 야.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중요한 거죠. 이루려 한다. 그죠? 마태복음 26장에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뭐 욥기 19장 14절 이런 거 이제 그죠? 이루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읽는 자는 그 길을 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가 읊조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삶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주의 말씀은 따바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다. 내 길의 빛입니다. 밝히 그 빛을 밝힌다. 그겁니다. 따바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려면 막연하잖아요. 이 뭐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연한데 주의 따바르 이 뒷바가 내 발의 등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인해주는 말씀이 나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불을 밝히셔야 돼. 기록된 말씀과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선교가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교회여 반복되어 들리는 음성에 집중해라.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반드시 확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뭐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보시다 보면 증인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보증해주는 증인들이 갑자기 알고리즘이 띄워줍니다. 띄워줘요. 그래서 듣게 하시더라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도 기도하고 보시고 요 기간 동안 할렐루야. 그죠? 이 거룩한 어떤 매체들로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다. 그래서 즉각적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지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라 할 때 이 나타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 계속해서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기 지금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할 때 이 보이니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한 번 꾼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야 된다. 이리로 와야 된다. 이리로 오세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죠? 잊혀지지 않는다. 꿈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잊혀졌다. 개꿈. 일어났는데 계속 그 꿈이 생각이 난다. 그럼 그렇구나. 이거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껐는데 한 번 더 그 꿈이 꺼졌다. 막 500원짜리 동전 줍는 꿈 말고. 그죠? 이거 뭔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 같아. 그죠? 그럼 그걸 기록을 해보십시오. 기록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들에 계속 확증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인도함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음성이 왜 잘 안 들리냐면 나를 위한 일들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왜? 은사는 주를 위한 일 내지는 타자를 위한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를 위한 일에는 이게 나의 은사가 잘 발동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은 제가 잘 보여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앞길은 잘 안 보이더라니까요. 앞길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깜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오늘 지금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냥 오늘 지금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죠? 이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막막한 게 아니고 저도 양결 목사님 다 막막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보해 주더라니까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고 하나님 당신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다 기록에 남겨놓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같은 경우는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주를 위한 일이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자를 위한 일이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천국의 속성 얘기를 하지만 천국은 다른 사람과 주를 위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젓가락 얘기했죠? 이 젓가락으로 나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먹여주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가 먹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잘 들리는 방법,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음성이 잘 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적어놨죠.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므라죠. 이므라. 토라 하면은 관역을 맞추는 책에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 2번이 이므라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음성이에요. 음성. 말하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이 충돌할 때는 토라가 앞서는 겁니다. 기록물이 앞서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법적에서도 그래요. 기록물이 앞섭니다. 기록물이. 그렇다. 딴 거는 뭐 다른 강의에서 들으세요. 따바르, 미시파트, 미츠와 호크.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토라와 이므라 중요하다.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기록이 앞선다. 그럼 두 곳 이상 기록됐다.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기록이 계속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인 거예요. 아까 그 구속사와 같은 거. 그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그죠? 그렇다. 맞춰야 됩니까? 그죠? 요 뒤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구절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에서 15절 말씀이겠죠? 여기 적어놨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타나는 일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팁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말세는, 마지막 때는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말세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 이교도들이 우리 야훼의 은혜를 누리고 야훼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을 유대인들은 말세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임박한 마지막 때를 초점 있게 맞이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만들기. 이게 이 14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미전도 종족, 그죠? 그다음에 이 성경 번역 선교회.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죠? 이게 이제 미전도 종족이 없이 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2030년에 35년 사이에 모든 그 성경도 구글에서 번역을 해주더만 요즘에는. 구글 회사가 나섰어요. 이제 성경 번역을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누리글이라고 한글을 응용한 언어가 있어요. 그걸 YM하고 위클리프 선교에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글자가 없는 종족들에게 누리글을 가르쳐서 누리글 성경을 줘요. 그래서 한글이 마지막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 누리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선교가 거의 완성되고 있는 단계다. 그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미친 사람들을 선교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15절에 미친 사람들을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의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말씀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복음이 다 증거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순간 유대 땅에 여기 지금 그 거룩한 곳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가증한 것 하면 우상이겠죠. 우상. 그죠? 예루살렘이 우상 세워지면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여기 이루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 학교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 종말론에 관한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죠?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 은사와 구제의 끝에 선교가 없으면 종교 노름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노름 된다. 그죠? 끝이 있다. 끝이. 그 얘기고요. 큰 민족 이스라엘 향한 복음의 행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게 1948년에 이 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은 1948년에 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건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 그 시간을 마지막 때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로. 이건 성경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죠. 그런데 성경의 패턴을 보면 이때가 지금 중요한 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같이 건국됐어요. 1948년 대한민국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문이 지금 열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막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이거 뭐 찾아보세요. 제3성전 그거 처음에 허락을 해줬다가 나중에 중간에 취소합니다. 7년 여기서 번제 드릴 수 있게 해줄게. 누군가 해줬는데 그 3년의 절반에 그거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로 바뀌어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알리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장작 다 모아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핍박을 받고 근데 제가 거기서 비밀을 알았던 게 뭐냐면 공동체적 영성으로 이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면 다 죽어요.
유대인들은 모아놓으면 이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알리아가 일어나는 이유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모여야 된다. 그래야 남은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홀로코스트 때 그 전에 시온 운동이라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알리아 운동 막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장작 모아놓고 마지막 큰 환란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품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내가 죽겠다는 결정입니다. 그거. 이게 그냥 어머 이스라엘 우리 뭐 현주야 괜찮나? 어머 이스라엘 나 이스라엘 너무 좋아요. 낭만적이야. 이게 죽으러 가는 거 죽으러. 나 그들과 함께 고난 당하겠다고 결정하는 고백이 나 이스라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스라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비저너리.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가르쳐 주는 거. 그죠? 물론 주님이 부르시면 아직 안 불렀어. 네, 안 불렀어. 그래서 제가 막 그 박예순 권사님 막 그 성지순례 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살고 싶어. 계속 얘기하면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 하면 죽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대. 이게. 그래서 1948년도 이 문 열렸어요. 이 마지막 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 선교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난 언약 백성의 여정이 가나안 땅에서 마쳐지는 거 이겁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오는 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예요. 야, 이거 뒤에 엄청 많은데. 주여. 제가 언제 맞추면 됩니까? 40분 맞출게요. 40분에 10분 맞게요. 10분만. 괜찮죠? 지금 괜찮습니까? 10분만. 네.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시작됐습니다. 유럽 교회로 넘어 복음의 서진 운동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톨릭 시기에 1000년 동안 고립합니다. 유럽 교회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고립시켜 버려요. 1000년 동안 썩죠.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썩은 내용이 면죄부가 뭐냐면 돈 던지면 우리 죽었던 아버지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주고. 근데 그 던질 때 소리가 나야 돼. 땡그랑. 소리가 안 나면 무효. 그래서 소리 날 때까지 던지면 면죄부를 줘요. 그게 썩은 가톨릭 교회. 그것 때문에 그 마리아 숭배 때문에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정교회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 루터 칼빈 해가지고 여기도 중요한 게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된 문서를 믿고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고 이 믿음 확 들어갔더니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칼빈의 예정론의 오해 무슨 얘기냐? 예수 믿을 사람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개혁신학. 창세전부터 정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도 돌아올 자들은 돌아온다 믿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단의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믿을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예정돼서 본래 안 믿을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화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모라비안, 웨슬리안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은 기도 예배했더니 전도와 선교 마음 확 일어나가지고 이 웨슬리안들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구 교회의 선교
이렇게 할 때에 윌리엄 캐리, 이 웨슬리언이거든요. 웨슬리언은 뭐냐면 전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전해야 구원받는다. 살아야 구원받는다예요. 칼비니즘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웨슬리안은 살아야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이에요, 전쟁. 실제로 사람까지 죽입니다. 이 웨슬리안들과 칼빈주의가 싸우는데 전쟁까지 해요, 전쟁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믿으면 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다고요. 그래서 웨슬리안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웨슬리안, 이 복음주의 운동들이 막 다시 일어났던 시간이 1792년. 그러니 세계 선교의 역사가 사실은 얼마 안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학생 자원 운동 이런 것들은 하여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조지 히필드 이런 분들이 거기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막 그 설교를 했더니 얘네들이 막 그 의대 학생들이 막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우와 선교 나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웨슬리언들의 어떤 그 전통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일본, 한국, 중국 전 세계에 이 학생 자원 운동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돼. 26, 27 되는 그 청년들 말이에요. 넬라 판타지고. 그게 넘어와서, 그런데 여러분 미국 선교사 넘어오고 그다음 유럽 선교사 넘어올 때 사단이 또 방해한 게 뭐냐면 제국주의. 그 식민지를 만들려는 이 국가적 지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선교사,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다 마귀야. 이런 인식들이 사단이 어떻게든 이걸 다 옆에 끼워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저도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고난은 유대인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유대인 선교는 북한이 완성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완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연결해 놨는데 북한의 문이 열려야 유대인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그거. 지금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3세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소리를 지르고 얘네들이 소리를 내면 저 문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미국에 가야 되겠네요. 저 사람들 만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데이비드 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이게 미국에 같이 기도하고 막 했던 그 권사님들이 다 실망, 낙심하고 흩어지고 청년들이, 왜냐하면 영향이 어마했거든요. 지금 그 시카고에서 뭘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게 막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와, 한순간에 사단이 방해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모일 가능성이 지금 없어요. 똑같은 부류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한 번 설교를 했다고 같이 이렇게 같은 편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댓글에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 레마의 말씀, 제가 한동안 계속 그 미국 애틀란타에 계셨던 선교사님, 목사님을 계속 만나요. 기도 운동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 두세 증인은 물론 지금 6, 7군데에서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기도 운동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사단이 딱 뭔가를 걸어놓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기도 중입니다, 사실. 그 저의 선교예요, 저의 선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교가 그겁니다. 그렇다. 뭐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고. 야, 이 극동 선교 이거 너무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 일본, 중국은요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어떤 그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도의 나라입니다. 한국 기도의 나라예요. 아이합에서 기도를 배워왔다가 아니고 아이합이 한국의 기도를 배워갔던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에게 그 유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다 배워갔는데 그 사람들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뭐 양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있고 할렐루야. HIM 가십시오 가시는데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한국에는 기도의 유업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예배의 유업이 있어요. 일본에 소수의 예배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예배 깊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길러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깊은 예배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찬양을 들어보시면 여기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찬양들입니다. 뭐 있습니까? 더 원합니다. 뭐 이런 거, 꽃들도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일본 교회는 예배의 어떤 있고,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이게 막 지하 교회, 중국 제대로 된 성도들 만나 보면요, 주머니 있는 걸 다 털어주더라니까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줍니다, 진짜로.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이미 그냥 그 중국 안에서 그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해 버렸어요. 내 돈이 아니라고 고백해 버립니다. 그래서 게더링 할 때도 사실 한국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하는데 중국에서 그때 1,000명이 왔어요. 2016년도 여기서 게더링 할 때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3억씩 하고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겨우 본전해서 넘어왔어요. 중국 사람들 안 왔으면 끝. 북한 지하교회 마찬가지로 핍박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 그죠? 여러분 티벳, 히말라야 이런 데는요, 모라비안 내지는 사도 선다싱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그 정상의 기도와 예배에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봤던 것이 티벳하고 히말라야입니다. 거기에 뭔가 있다. 거기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들어가더라니까요.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로 선교 위축됐다. 그죠? 계속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리하는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플러스 헌신하는 성도면 승리, 이깁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성도들이 거기에 헌신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우리가 헌신한다면 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선교가 냉각기를 겪었다가 이제 야성을 회복한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보라.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가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낮아져 있어요. 이방인들을 환영합니다. 왜 왔냐? 전쟁 중에 너희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고, 그래서 너네 나라 지지한다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축복한다고. 그럼 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거들떠도 안 보더라니까요. 심지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저주합니다. 저주. 그렇죠? 지금은 마음이 쫙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직항은 없다 할지라도 경유는 있다.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죠? 다 핑계다. 그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폭탄 소리 나요. 나는데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그냥 뻥, 뻥, 그죠? 나고 괜찮습니다. 아이언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전 세계 선교가 냉각기, 그 다음에 전쟁으로, 그 다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위기들로
선교가 계속해서 냉각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작정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선교를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들을 두 증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증인. 중동 선교,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고, 그죠? 예루살렘 주변 3,000km에서 5,000km 사이의 역동적 지역, 복음이 가장 훼손된 지역, 그죠? 요 지역이 이제 지금 막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고 여기 이번에 보시면 이슬람 적혀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참고하시고 3이죠. 경배대로 회복해 보면 이란 지역에서 지금 스코어 연 100만 명씩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18%에서 20%씩 복음화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죠? 그래서 이란 뉴스를 여러분 참고해 보셔야 되고, 이란 국영 방송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에서 지금.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700만 기독교도들이 지금 나타났고요. 이게 뭐 거의 5, 6년 만이죠. 5, 6년 만에 지금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이. 그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아니래요. 강력한 선교의 세대가 지금 이란 땅에 일어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세계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세계 종족 수가 11,492개. 이게 피플 그룹이라는 사이트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6,817, 41억 명. 미접촉 종족은 3,235개, 2억 1,3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세에 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 선교하시길 축복합니다. 팀 이루어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그 영혼육을 보호해줄 팀 사역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를 계획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거.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교하셔야 하겠다. 유대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1948년 이후로 이 문은 열린 거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가 지금 돌아오는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아랍 내부에 지금 이 내부 선교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축복하여야 하겠다. 사우디 문도 열렸죠. 그죠? 굉장히 놀라운 시대를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 종말론적 선교사.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선교의 젊은이들, 왕의 군대들 바로 여러분들이다.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눈물과 또 피곤과 슬픔으로 채워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질 겁니다. 선교를 사모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으니 주여 나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들려지는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힘으로 능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삼겹줄 되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까지 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마지막 때 전사, 마지막 때 군대로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주여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선교, 이 생명수교회의 이 선교, 하나님 그냥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감내하기를 결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여기에 모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세에 붓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예 주님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예 주님 구속사의 수종되기로 결정한 주님의 오실 길 예비하는 살아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말지어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예 주님 기름 부으세요.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운행하세요. 아멘. 주님 오라바바 슈레라바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2018년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아시아 전체에 주관하는 천사 우리 가운데 파송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이 선교의 가업 하늘에서 돕겠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 이 생명수교회 한 교인 한 분 한 분의 이 발걸음을 지금 계속해서 복되게 하시고 돕는 천사들로 우리의 사역에 보증되어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고 결정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뜻이 힘있게 풀어질지어다 하고 아멘.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유업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그 놀라운 감추어진 보배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주님 오셔서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지어다 하고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주여 부르면서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주님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배 그 보석과 같은 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아멘. 예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시오. 아멘. 스불론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그 둘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나님 이 생명수교회 나감을 기뻐하며 머물물 기뻐합니다. 이 연합의 사역이 주의 언약 백성들을 그 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흡수할 것입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각 나라의 그 숨어있는 보배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살아난 종들에게 이 구속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두 증인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금 겉옷이 교체될지어다.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건의의 옷이 입혀질지어다. 주님, 지금 새 옷이 입혀집니다. 이 시간 이후 하나님, 이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온 열방을 품고 중보하면 그 열방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예배케 할 것입니다. 열방을 주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새 옷이 펴졌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에 맞는 합당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그 입에서 뱉어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손끝의 능력이 지금 손의 우묵한 곳에서부터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 눈의 모든 비늘들 벗겨져 더 세밀하게 보고 그 영의 차원의 그 천국 차원의 일들을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심장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주님,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한 영혼을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입혀졌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의 지금 건강과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 주님, 선교를 감당할 자들에게 새 옷을 입히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했다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있다면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그렇게 정말로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